491장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다 마쳤고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는데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경 전체를 조금 다시 설명을 하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네 묶음으로 얘기한다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27권 성경을 뭐 하나하나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또 묶음으로 살펴본다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크게 네 묶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복음서는 말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한 묶음으로 보게 되고 역사서가 바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서신서는 크게 바울서신과 일반서신 이렇게 나눠지게 돼서 바울서신, 일반서신이 한 묶음으로 서신서로 묶여지게 되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언서에 속하게 되는데 또 이 신약성경 전체를 또 이렇게 길이로 본다면 크게 두 개로 나눠서 27권이 이 복음서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출생하는 것, 또 공생을 시작하기 전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누가복음 끝에 보게 되면 승천하시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은 이제 승천하시는 그 어감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복음서의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서 이제 사도행전의 시간이 쭉 연장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의 시간 속에서 서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다고 하면 그 바울 서신이 어느 때 이 서신을 썼는지를 거기다 대입시키면 그러면 신약성경이 전체적으로 묶여져요. 물론 바울 서신이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일반 서신이라고 하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일반 서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간이 더 흘러서 기록된 서신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안에 신약 성경들이 다 고반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서신서에 있는 말씀도 묵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해 갈 것이고, 1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시작에서도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마태, 마가, 요한은 이 받는 사람이 수신자 이름이 없어요. 근데 유독 이 누가복음에는 수신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 또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직분이 좀 높은 사람이지 않겠나. 여기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떤 직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또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어떤 수신자 대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이후의 이야기, 이것들을 쓰게 되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다. 데오빌로라는 말은 두 개의 합성어예요. 데오라는 말하고 빌로라는 말이 합성되어 있는데, 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라는 말은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를 배운 사람들은 알지만 헬라어는 뭐 순수하고는 상관없이 그 단어의 꼬리 변화에 의해서 이게 주어로 쓰이는지 목적어로 쓰이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를 데오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주어로 쓰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빌로라는 말은 사랑하다 뜻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이 사도행전을 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이 복음서를 또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또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그 의사의 특징이 나타나요. 병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뭐 세상적인 어떤 치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 병자들이 낫는 이야기도 자세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지금 얼마나 의학이 발전되어 있어요. 의술이 발전되어 있고 병원들이 뭐 그 기술이라는 게 막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죽었다, 사형 선고 받았다 이러지만 요즘은 암에 걸려도 그렇게 큰 걱정 안 하고, 물론 뭐 말기암이나 전혀 고칠 수 없는 그런 암도 있지만 그런 대부분은 이제 치료가 되고 수술이 되고 뭐 방사능 치료를 받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물론 그런 의학적인 것들을 반대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병원에 가고 왜 수술을 받아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학에 대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주 성모병원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모병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병원 의사에 가게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여기 진천에도 오늘 약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그런 문구를 써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또는 좋은 약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지만 그 가운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고 또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또 교회 행전이잖아요. 더불어서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특별히 베드로, 바울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그런 말씀들이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1장이에요.
물론 2장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실제적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없었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독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물론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까지 따라갔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자기 집을 찾아가겠다고 다시 바닷가로 간 그런 제자들을 듣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증인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사도행전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은 확실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냥 부활하셔서 훌쩍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여기 오늘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더 이 땅에 계셨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금식하셨는데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 40이라는 의미들이 아주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40일 동안 다시금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시고 또 계시는 동안에 뭐 이제 여유를 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또 죽으셨어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걸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어떤 문제와 더불어서 그 많은 고난, 머리에 가시관 쓰셨고, 뭐 채찍 맞으셨고, 못 자고 이런 것들을 참 자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받고 나서는 회복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도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흩어졌는 제자들 찾아다니시고 저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 다시금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 다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어떤 쉼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때로는 쉬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혹이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저 하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쉬움을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잠깐 제자들에게 너는 좀 한가한 데 가서 쉼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온전히 주님의 일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겠다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어제 우리 말씀 본 것처럼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를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오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이 그것까지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주신 삶을 감당하는 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데오빌에게 먼저 쓴 글이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이제 썼고 다시 이어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교회가 어떻게 확장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쓰겠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가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셨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이 28장 31절까지 되어 있는데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끌려가는 거죠. 이제 끌려가서 로마에서 마지막 그가 쓴 이 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시작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맞춰지게 되고 또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어느 교회, 서울에 어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강조할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교회가
그것을 계속 이어간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들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서 계속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다. 생거진천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야 되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인데 이 증인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도 세워진 이유는 교회가 확장하는, 교회가 커지는 큰 건물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숫자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만나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래서 하늘 백성,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것이 확장해 나가야 돼요. 생거진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명이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예수 안에서 다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5절에는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물어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아직도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부활의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애국 시민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식민지로 살고 있고 로마의 어떤 억압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나라 다시금 다윗의 그 나라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기대고 소망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나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거 물었을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7절에서 때와 시기는 다 아버지 권한에 있다. 그런 너희 신경 쓰지 말고 아버지 권한 속에 다 아버지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그 시기를 정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정하셔서 행하시는데 그건 다 아버지께 맡겨.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가 언제까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물론 우리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뭐 좋은 거 먹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그 아무리 건강관리 한다고 해도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 어느 부자가 농사를 너무 잘 돼가지고서 창고가 적어가지고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잘 놀고 잘 먹고 잘 마시자 이제는 아주 즐겁게 지내자 그날 밤 그 영혼이 떠나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 그 영혼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게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고 산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루에 지난 주일날 얘기하는 게 행복이거든요. 행복은 나중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늘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지금도 우리는 행복 가운데 살아요. 할렐루야. 행복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거 육신적으로는 좀 고디고 힘들고 또 상황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사는 우리 되어야 되고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마지막 명령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권능.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시간 때문에 제가 다 얘기 못하지만 또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이 권능이라는 게 어떤 파워거든요. 영어로 보면 파워로 되어 있는데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을 세상적인 것으로 어떤 권력으로 삼지 말라는 게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어떤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나타내는 그런 권력이 아니고 그런 힘이 아니고 그런 파워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오직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목숨 걸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 당시 보세요. 상황. 초대교회 상황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 쭉 이제 보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옛날에는 도망다니고 숨었는데 지금은 공이 끌려가도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죽잖아요. 헤로데스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생명진철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흩어지면 선교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면 사람들 보면 감람원이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이 동쪽에 있어요. 동쪽으로 보면 이 골짜기 너머로 또 작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감람산이라 올리브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감람나무나 올리브나무나 똑같은 말인데 올리브 나무들이 많으니까 감람산 그러는데 그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근데 올라가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1절 말씀에 두 천사가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되는데 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부활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 오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요한복음 말씀을 다 묵상하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깊은 묵상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생거 진천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가 이 재단에서 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하는 일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